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세 번째 시간 성탄절과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라는 회사에서 선진국 17개 나라 사람들을 선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졌는데 인생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것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17개 나라 중에서 14개 나라가 거의 대부분이죠. 1위를 가족으로 뽑았습니다.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 살아가는 가운데 가족은 정말 필수적인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한국은 1위를 물질적인 행복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돈이라고 답을 한 거죠. 거기다가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세계 그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1위로 돈을 꼽은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2등은 건강이었고 가족은 3위로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1위를 차지한 물질적인, 그 다음에 2위를 차지한 건강은 생각해보면 전부 개인적인 것이죠. 나 개인의 행복과 개인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이 의식의 흐름이 오늘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즉 신앙생활 하는데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나갑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나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도움과 해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지라도 마음속에 의식적인 또 무의식적으로 그런 신앙의 목표와 목적이 세워져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우선적으로 제일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걸로 세워지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상황들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면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미시는 그가 믿는 절대자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그 신을 또 그 종교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나를 이용해 주십시오,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미신과 우상숭배는 나를 세우고 내 삶을 세우기 위해서 그 신과 그 종교를 이용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워지시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쪽에 목표를 두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잘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을 해석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나는 계속적으로 기복신앙 또는 구복신앙, 복을 구하는 쪽에 그런 신앙생활을 우상을 섬기듯이 또는 미신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사랑에 무엇이 더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과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지게 되면 사랑이 풍성해진다, 사랑이 온전해진다, 완전한 사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위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선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란 뭔가요? 내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뭐 더 나가면 내게 더 좋은 부분들이 많겠죠.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영어로 말하면 good, 좋은 것입니다. 근데 지극히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뻐하시고 하나님만 즐거워하시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와 모든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고 성공하는 사랑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분별하는데 그런 재능과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본성이 뭐라고요? 물질, 돈을 제1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낙오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본성을 깨트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본성 깨트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하는 사랑이어야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고 성공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라고 말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독재적인 사랑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걸 내게 강요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 주어야 사랑 아닙니까? 라고 하는 충돌과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만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라오려면 너 먼저 죽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나를 세우는 거잖아요.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먼저 죽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주시고 없애주시면 좋겠는데 인생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로 표현하시면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도 덜어줄 생각 또는 가벼운 걸로 바꿔줄 말씀을 하지도 않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그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는 물질을 좋아하든지 아니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이다. 건강이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나의 이 본능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인간의 그 구조, 마음을 바꾸지 않고서는 하나님 사랑에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씁쓸해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천국문 앞에서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랑해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저것 좀 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 기도가 제대로 하나님께 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거고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사랑을 잘 이해 못해서 그렇지라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독재적인, 독선적인, 이기적인 것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또 해야 되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함이 더해져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매일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떤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인가?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이 뭐냐고 말씀하셨냐면, 너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이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해 주셨고 범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다한다라는 것은 100%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사랑은 의식적인, 의도적인, 노력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자발적인, 스스로 막 흘러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이죠. 막 사랑해야지, 노력해야지. 저 사람 오늘 같이 점심 먹고 나오는데 이빨에 고춧가루 꼈는데 정이 뚝 떨어지네, 천리말리 떨어지는데 열심히 사랑해야지, 다 이겨내야지, 극복해야지, 사랑해줘야지. 벌써 사랑이 금간 거죠. 자동적으로 사랑이 흘러가는 상태, 자동적으로 마음과 뜻과 힘이 다하여 상대방에게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평생 살아오는데 사랑하는데 아내도 그렇게 사랑 못하는데요, 내가 그냥 정으로 살죠. 그리고 정말 싫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걸 참고 이기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니까 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나요? 이것은 영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지극히 선한 것은 똑같은데 그것은 네가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 아니라 공동일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똑같은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함께 연합해서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를 우리가 또 잘못 오해하지 않도록,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가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이라고 부가 설명을 다시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이 몸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하고 예를 써서 운동도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걸 절제하면서 아주 노력해서 수고하면서 이 몸을 사랑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의도적인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 이외에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능동적으로 사랑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이 몸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서비스하고 이 몸을 관리하는지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의 모든 삶이, 또 우리가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침대를 사고 푹신한 이불을 덮고 따뜻한 온도를 맞춰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다 이 몸을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영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속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영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사람,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도적으로 새벽에 나와 기도도 하고, 의도적으로 펼쳐서 하나님 말씀 묵상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영을 살려놓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내가 내 육신을 위해 투자하고 관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분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잘 살아가고 싶기 때문에 이제는 내 속사람, 내 영을 위해서 투자하고 거기에 관심 쏟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결국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고 나에게 좋은 유익이 되는 것은 다 선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않은 것,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유익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내 판단에, 내 감정에, 내 지식에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절대로 내게 선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를 위하여 살도록 구조화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내 자신을, 내 몸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의도적으로 바울 사도의 말에 의하면 내가 내 자신을 폭행해서라도 막 두드려 패서라도 그 삶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열심히 달려가야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이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내가 좋아하는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선택해 놓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가만 생각해 볼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반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나는 서비스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서비스 해줘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박수 받고 싶은데 밑으로 내려가서 겸손히 섬겨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받고 싶고 가지고 싶은데 나누어주고 베풀어 주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이기고 싶은데 저주어라 말씀하셨고, 너무도 억울해서 가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싶은데 토론하고 논쟁하지 말아라, 참고 기다려라 말씀하셨고, 나는 원수를 갚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라, 원수 갚지 말아라, 오히려 그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거 갖다 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잠자고 싶은데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나는 지금 당장 쓸 돈도 없는데 내 앞에 예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 둘씩 따져보면 모든 게 사실은 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삶과 반대되는 그런 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은 성령님을 통해서 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본능적으로 태생적으로 이 지혜와 지식은 구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지혜와 지식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잘하는지,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내가 기뻐하는 일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과 얘기를 하는데 말하는 게 영 제 마음에 불편이 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잘 해석하고 말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내가 기분 나쁘고 또 기분이 안 좋을 것을 해석해 보시고 잘 판단해 보시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면서 오히려 저를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될 만한 분위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어디서 증명되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증명이 되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내 몸을 아끼고 관리하고 막 이렇게 소중히 여기듯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와 내가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와 말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될 만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약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분별하는 사랑을 이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계시록 3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너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켜 행하였고 내 말을 네 삶에 적용했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았구나.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내 이름 명예를 헛되이 하지 않은 아주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열린 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열린 문이 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닫힌 문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굉장히 엄하신 분이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죠.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법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예외 사항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봐주실 수 없습니다. 세상 재판장에는 재판장 참작도 있고 집행유예도 있고 선고유예도 있고 여러 가지 벌금형도 있어요. 봐주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거든요. 철저하게 법대로 원칙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린 문이 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적인 그 반대 하나 들어갈 수 없는 그 깐깐한 율법적인 정의와 공의를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떤 잘못을 했든 어떤 연약함이 있든 주 앞에 나가 고백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받고 나를 완벽한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린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얼마나 간단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 그것에 내가 합당하게 반응하면 어떤 것인가요? 내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헛되게 하지 않는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까지 너를 용서하고 살리고 싶었는데 네가 참 잘했구나. 내가 정말 기뻐하는 일을 내가 잘 분별해서 했구나.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또 늘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죄가 있으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되면 곧바로 이 세상은 검찰이나 경찰이 알아야만 딱 채가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곧바로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그럼 사탄의 소속이 된다고 써요. belong to, 속한다, 소속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탄에게 쥐어짜서 막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싸우고 괴로워하고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그 일을 아주 슬퍼하십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몸도 아플 수 있고 돈도 좀 부족해서 힘들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서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탄은 매일 지적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잘못을 드러내는 그런 못된 놈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에 지배된 세상이 얼마나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후보자들 계속 상대방의 잘못된 것, 못된 것만 끄집어내서 박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뭔가 좀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그런 쪽이 아니라 잘마다 일어나면 가족들 무슨 그 잘못만 자꾸 끄집어내고 개인적인 잘못 물론 많겠지만 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주님은 모든 잘못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시기 원해요. 용서해, 열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10장 9절에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란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것, 그 다음에 꼴은 우리가 정말 바라는 물질적인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먼저 중요한 게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먼저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필요하죠. 구원받는 게 필요하죠.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질문사항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이 땅의 삶을 맞춰주고 우리가 천국 앞에 섰을 때 그때가 구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하얀 의자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때, 그때 마지막 최종적인 구원의 선포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도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며 들어가며 꼴을 얻습니다. 이 꼴은 물론 영적인 꼴도 의미합니다. 내 영에 살아나는 꼴, 양식. 영의 양식, 육의 양식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열린 문입니다. 누구든지 그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입니다. 자물쇠로 채워진 문이 아닙니다. 열쇠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500번, 1000번을 지어서도 주님께 가면 다 용서가 됩니다. 이 땅은 아마 아무리 너고른 사람도 한 3, 4번 정도는 봐줄지 몰라도 그 이상은 안 될 것입니다. 3아웃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를 통해서 오는 모든 사람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사람은 절대로 타치하지 않고 다 품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보화 같은, 보물 같은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다. 사실 예수님에게로 들어가야 이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인가, 내 기쁜 뜻, 내가 원하는 걸,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지식, 보물 같은 지혜와 지식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가는 건가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손을 씻듯이 날마다 살아가면서 감정적으로, 말로, 생각으로 하는 잘못들 고백하며 회개하고 나가 씻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 뭐 불편한 것도 아니고 무슨 큰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막중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손 씻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내 몸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한 번 씻으라는 사람은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들이 여기저기 다니느라 발이 더럽지 않으니까 더러운 그 부분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열린 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가면 우리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그 보물과 같은 지혜와 지식을 감춰놓고 그걸 우리에게 주셔서,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반전이 이루어지는 건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의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오픈된, 열려있는, 하루 24시간 365일 열려있는데 나는 지금 닫혀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열려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님 보시기에는 닫혀 있는 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심의 문으로, 이기심의 문으로, 고집불통으로 닫혀 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열어놓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또 내 삶이 힘들어질까 봐서 안 열어놓습니다. 물질의 문도 닫혀놓을 수도 있고, 그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나는 주 앞에 어떤 문을 좀 닫고 있는지, 내 취미생활, 오락생활, 내 물질에 또는 내 자존심에, 내 욕심에, 그런 문들이 지금 다 열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 오픈돼서 주님에게 다 개방되어질 때 주님께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적인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가십니다라고 내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제 이달 또 올해 남은 한 2주 정도 열심히 내 자신을 점검하고,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어 있어서 좀 걱정은 되지만 1월 한 달 동안 특별 금요 심화기도회를 가지면서 내가 아직 열어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문이 무엇인가,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문을 열어드리는, 그래서 내가 시온의 놀라운 성이 되는, 지난주 중에 우리가 사사기 묵상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가 시온성이 되게 해주세요. 시온성. 그런 비전을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또 새해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